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니다. 말씀 주소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도 제가 읽기로는 세상의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었겠지만요. 자, 주위에서 보면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진 않아도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세상 일을 할 때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써주셔서 그것을 드러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멍청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고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러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됐어 라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저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호평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그 카톡으로 가끔 연락만 주고받고 그리고 학교 소식도 전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얼굴을 이제 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고, 그래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결혼 후에도 하나님을 제가 만난 후에도
세일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번씩 가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양평에서 있었는지는 와서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와서 보고 제가 하는 모습들을 막 사진을 찍고 나중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생각이 이렇게 변했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늘물을 끝까지 파서 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냥 흐뭇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그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도 그 고민을 얘기하고 했었는데 친정 아버님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친정 아버님이 삶의 의지가 거의 없으셔서 지금 암이 임파선까지 이제 전이가 돼서 그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삶에 의지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집안이고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한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근데 어저께 얘기하는데 진짜 거침없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게 정립이 됐고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쁘게 신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에게 아버님께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버님이 삶의 의지가 생기도록 네가 말 한마디를 한번 해줘봐. 네가 아빠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셔준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빠가 계셔주는 게 저한테는 힘이 돼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아빠가 좀 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삶의 의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교장 목사님께서 일부러 전화를 하셔서 그 친구에게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꼭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꼭 그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일부러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몸둘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해 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릴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 친구에게 전해야 될지, 다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사랑의 말을 하고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삶을,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들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